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3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3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9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 또 2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춘계 대신방을 인도하시고 각 가정에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2023년 2월달 마지막 새벽 예배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유 모를 고난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꼬여질 때가 있으며, 또 건강의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모를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무게는 우리에게 더해질 것이고 또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해 내기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그러한 고난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지금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물결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재작년에 잠깐 사역을 쉬고 있을 때 완도까지 제가 운전을 하고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다 한가운데 있었을 때 배에서 나오는 불빛과 또 하늘에 있는 달빛 빼고는 아무런 빛도 이 바다 한가운데서 찾을 수도 발견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 배에서 나오는 불빛이 없었다면 정말 이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이 배를 생각해 보았을 때는 아마 이 배는 아무런 불빛 하나조차도 비출 수 없었던 배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배를 타고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그것도 한밤중에 바람을 만나고 물결이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친 바람 소리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물결은 넘쳐 흐르고 배는 좌우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서 이 어두컴컴한 이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왜 바다로 나갔으며 왜 바다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요나처럼 구약의 선지자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난 바람,
폭풍이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텐데 그러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촉하사,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그들을 배에 타게 하셨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배에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태우셨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바다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뿐입니다. 배에 속히 올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은 그 배에 올랐고 또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다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매주 우리는 주일을 잘 지킵니다. 또 교회를 잘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또 이렇게 매일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하루하루의 인생을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뭔가 나의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만 가득해야 하는데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고난이 아주 종종 찾아오는 것을 우리 또한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 어두컴컴한 삶이 우리 앞에도 펼쳐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겪는 고난의 무게는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음에도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에게 지금 누가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보게 된 이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유령인가 하여 그들은 지금 두려워합니다.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에 누군가가 어떠한 형체가 그 바다 위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 또한 누구라도 두려워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본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런 광경 앞에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죠. 이 어부로서 평생을 살았던 이 베드로의 눈앞에도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는 누군가의 형체는 아마도 그가 살면서 처음 경험해본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임을 밝히시면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역시 베드로답습니다. 주님이시면 지금 주님처럼 나로 하여금 이 물 위로 걷게 하여 달라라고 그가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요청을 듣고 오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로 하여금 이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께로 가는 그 도중에 다시 바람 소리를 듣고 이 바람을 보고 그는 두려워하게 되죠. 베드로가 무서워하자 물 위로 걷던 이 베드로는 점점점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소리를 치며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베드로의 부르짖음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가족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때는 더욱 그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고난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고난의 배 위로 우리 주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고난의 배 위에 우리 주님을 모시기보다 자신으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여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한 것일까요? 지금 베드로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가 아닌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에게 물 위를 걷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면 베드로는 이 어부로서의 생활을 할 때 다시는 바람과 바다로 인해, 파도로 인해 고난을 당할 일이 없을 것이며, 또 바다를 걷는 능력이 어부에게 있다면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도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지 않은지 오늘 말씀 앞에 되돌아보기 소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사실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이해 안 되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지만 주님, 이 고난의 배 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안전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니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야 하는데, 우리 또한 때로는 주님의 능력만을 구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물질을 허락해 주신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재능만 주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권력을 주시기만 한다면 이라고 우리 또한 구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 주님의 능력만을 구했을 때 다시 한번 바람이 일어나자 그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자들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다시금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주님을 향한 의심과 이 의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두려워하고 의심하자 베드로는 점점점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무엇을 구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능력이 아닌 그제서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주님, 나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라고 그제서야 베드로가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 건져주시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을 꾸짖으신 후에 그와 함께 어떻게 하십니까? 그와 함께 배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자, 주가 나와 동행하시자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죠? 즉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도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27절과 31절에 두 번 다 즉시라고 하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즉시라고 하는 표현 앞에 바로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27절 앞에서는 제자들이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31절 앞에서는 베드로가 소리를 질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하죠.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자녀들이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들으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응답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즉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에 함께 오르시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결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즉시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즉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의 바다 위에, 그 고난의 배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이러한 고난들을 통과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즉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과 슬픈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우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은 바는 그 고난의 배 가운데 주께서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즉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들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이 고난을 주와 동행하심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통과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금주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충계 구역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가 가득한 우리 교회와 또 가정 개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3월 11일에 있을 온가족 토요일 새벽 기도회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의 분열된 정치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회복해 주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금주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